세계 문화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 연구 논문을 보면 여러 나라 세계 문화를 연구할 때 해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과 달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으로 나누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의 나라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해가 지면 일찍 잠드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해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을 유식한 말로 아폴로 문화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을 가진 나라들은 보통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 잠드는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들인데 이들을 디오니소스 문화권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유럽으로 설명을 드리면 유럽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아침이 늦고 밤을 즐기는 디오니소스 문화권에 속하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낮 12시 정오가 돼야 우리나라 8시, 아침 8시에 활기찬 거리가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극장은 보통 10시에, 밤 10시에 시작을 한다 그럽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저녁밥을 9시에 먹는 바보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밤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북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영국 같은 나라는 태양 문화권에 속하는데 이들은 인사부터가 굿모닝, 구텐 모르겐,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이라는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 있는 프랑스는 어떠냐? 프랑스는 봉주르라고 인사하는데 이 봉주르라는 말은 아침이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날입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침이 그만큼 늦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아침 인사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우리나라는 아침이 아니라 새벽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은 태양 문화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는 문화의 선두주자는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은 태양 문화권이면서도 친근한 달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 우리 문화 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1년 12달 보름달이 뜨는 날을 우리 민족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1월 15일, 음력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음력 6월 15일은 유두라 했고 음력 7월 15일은 백중이라 그리고 음력 8월 15일을 한가위 추석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태양 문화와 달 문화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 하겠습니다.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님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추석은 우리 동양에서 신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석의 시작이 아니고 신라가 추석의 원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당나라 때인 서기 838년 일본 승려 원인이라는 일본 승려가 중국으로 가다가 표를 하다가 장보고 상선의 구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보고가 운영하는 중국 절인 적산원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이 일본 승려가 일기를 쓴 게 남아 있어요. 그 서기 838년 8월 15일자 일기에 보면 적산원에서 떡과 과일을 차리고 풍악과 감으로 사흘밤을 지냈다. 신라가 발해와 싸워 이긴 전승을 기념하기도 했고 풍요로운 추수를 감사하기도 하는 축제였다. 신라 사람들이 명절을 즐겼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 명절이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이 상식을 깨고 추석은 우리나라가 인근 주변 나라에 영향을 미친 명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국 가만히 보세요. 춘절, 음력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추석은 뭐 그들도 추석을 지내긴 하지만 춘절처럼 그렇게 막 떠들썩하지 않죠. 지금 신문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춘절 때만 되면 우리나라 신문에도 막 나오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뭐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가을을 우리 조상들은 셋으로 나눕니다. 초추, 중추, 종추. 이렇게 가을을 석 달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초추, 중추, 종추 이렇게 셋으로 분류를 해서 그 8월이 이 가을 중에 가운데 중추에 들어있다 해서 중추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8월 한가위라는 것은 한가운데, 즉 중간날이라는 말로 8월 15일은 보름달 만월 명절이라 해서 한가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것은 우리나라가 추석의 원조라고 하는 국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 전통 8월 보름 한가위 추석 명절을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의 불신자들은 햅쌀로 쌀과 떡을 빚고 갖가지 음식과 5색 과일을 갖추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찾아가 성묘를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추석을 한가위로 지켰는데요. 한가위에는 새로 익은 곡식과 과일로 제사를 겸하여 감사하는 축제의 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무조건 배제하는 것보다 전통과 문화를 수용하고 접목하여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기독교 정신에 맞는 명절로 발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인의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 그 땅의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총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잘 살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이겠죠. 우리도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일제식민지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6.25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인도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인도를 갔다 와서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년들이 인도를 갔다 와서 찍은 그 인도 영상이나 제가 10여 년 전에 갔다 온 그 모습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던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10년 전에도 인도는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와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젊은 청년들이 인도에 간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인도뿐 아니고 지금 지구 전역에는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잘 살던 못 살던 한국에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복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결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 고향도 가고 친지도 찾아가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등등의 이유로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향에 가서라도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 목회하시던 선배 목사님들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명절이면 교회가 꽉꽉 들어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섬에서 목회를 해보니 꽉 차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제 명절이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이 연휴 내내 고향에 있지들 않아요. 모처럼 고향에 왔는데도 왔다가 하루 만에 가기도 하고 아니면 늦게 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예전에 목사님들한테 제가 들었을 때는 막 명절이면 막 꽉꽉 찬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딱 한 번, 그게 날짜가 어떻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저희 교회가 가득 찼어요. 진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딱 옆에 뭐 이렇게 보조 의자 놓고 앉을 정도로, 물론 예배당이 크지 않습니다만 꽉 찬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올라가는 골목이 있거든요. 그 교회 올라가는 골목으로 이 성도님들이 꽉 차서 올라가는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명절에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외국에 나가서라도 여러분들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석의 본래 의미가 한 해의 풍년을 하늘과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들과 기쁨의 잔치를 하며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옛 사람들이야 풍요롭게 되고 평안한 것이 조상의 덕이라고 알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조상의 은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섬에서 장례를 치를 때 곤란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섬에서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인척들이 와가지고 막 횡패를 부릴 때가 있어요. 왜 교회식으로 하느냐 횡패를 부릴 때도 있고, 아니 술 한 잔나 올려드리고 싶은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 항의하는 분도 있고, 장례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장례를 드리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외지에 있다가 오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경우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찬송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제 아내, 우리 교인 몇 명만 막 찬송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 섬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쉽지 않았는데, 92세로 별세하신 할머니 집사님이 있어서 이제 교회장을 치르는데 9남매나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와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에 손주들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9남매가 다 교회를 다녀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는데 그 마을이 그냥 떠나가도록 찬송을 크게 불러서 너무나도 좋았고 은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밌는 일도 하나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하관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 자녀들이 이 석관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정성껏 모시는데, 그 석관을 덮기 전에 그 친척 중에 몇 명이 5만 원짜리 막 거의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믿는 자녀들이 아이고 왜 그렇게 하냐고 뭐 말리는 자녀도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또 아이 또 그 삼촌 마음이니까 또 삼촌 마음을 위해서 그냥 두라는 자녀들도 있고, 뭐 그런 작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거기다가 노잣돈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이 나에게 복을 내려 달라는 의미로 노잣돈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석날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죽은 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추석 명절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조상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 추석의 참 의미와 은총이 넘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 얻은 농산물을 수확했을 때 감격스러워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화 감동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의미 있는 추석 명절을 세워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의 추석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모든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객과 함께 모두가 함께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언급된 레위인과 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레위인과 떠돌이인 객은 땅을 경작할 땅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 같은 거겠죠. 유대인들이 정말 그 하는 일에 거들어주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이 레위 지파에게는 또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신날 때 이 레위인과 이 이방인들 객들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감안하여 너희만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 풍성한 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11조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조 규정 중에 3년에 한 번은 11조를 2번 내야 됐습니다. 이 11조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만 즉 구제하는 데만 이 11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내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뭔 소리 하시냐,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니 11조를 2번 내는 해가 있다는 소리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3년에 한 번은 10의 2조를 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기에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11조 규정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3년에 한 번씩 11조를 따로 또 거두어서 이 돈은 이 헌금은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만 성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있는 것은 여러분 팩트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 삼마 헌금이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더 헌금하기는 부담스럽지만 하루에 1,000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여호와 삼마 헌금은 우리의 정성과 감사의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특별히 꼭 찍어서 말씀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라고 해도 됐는데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특정한 것은 이들이 특히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레위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들인데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골이나 변방 회당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큰 교회 목사님도 있지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개척교회를 힘들게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호와 삼마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면서 시골교회 냉난방 에어컨을 설치해 드렸고 또 시골교회 목사님 병원 수술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2번이나 암 수술을 한 여자 목사님이 겨울이면 매주 주유소에서 석유를 사오고 난로에 석유를 채우는 일이 힘들었고 여름이면 온 몸이 땀에 젖는 힘든 상황을 여호와 삼마 헌금으로 우리가 해결해 드렸습니다. 우포교회 온 성도님들은 올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부터는 우포교회 육동선 목사님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석유통을 들고 다니지 않고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것이고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온 몸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일 때에도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오히려 추석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성한 수확을 하고 가족들이 서로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자랑하고 잔치를 벌이지만 홀로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 더 외로울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들 더 초라할 것입니다. 이런 일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천국의 즐거움이 확산되고 금년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내리는 즐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의 추석은 더 큰 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즐겁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레위인이나 고아나 가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나누어 배부르게 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 뒷부분 또 14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13절과 14절 제가 뒷부분만 제가 따왔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13절, 14절 말씀에서 모세는 명령대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번 강조한 것이 아니라 13절, 14절 연거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마치는데요. 우리 화면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명령대로 하였사 우리와 이 땅에 복을 내리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복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너희도 하나님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의 설교를 다시 요약하면 내가 마땅히 할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기도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사랑을 베푼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은 소홀히 하면서 항상 나의 요구만 앞세운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드리고 나누고 베푼 후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 앞에 떳떳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명령하신 일,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모세를 통해서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 헌금 3,400만 원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갑자기 우리 교회에 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큰 헌금을 위해 기도하면서 왜 이 큰 금액의 헌금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며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 삼마 헌금으로 어려운 시골 교회, 즉 레위인을 도운 것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더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격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50주년 기념을 위한 여호와 삼마 헌금을 계속하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 매일매일 모세와 같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여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 명령대로 저희들 정성을 다하겠사오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10배 이상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모두 다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10배 이상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배 이상으로 체험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이미 10배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에 여호와 삼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한 여호와 삼마 헌금의 10배를 베풀어 주셨음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데 저희 가족이 전주에 아무런 연고가 없기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다 치르고 감사 헌금까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남지도 모자르지도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고 또 김병락 장로님 복도 받습니다. 어쨌든 정말 모든 것이 정말 남지도 모자르지도 않고 완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여호와 삼마 헌금으로 드린 금액에 정확하게 10배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세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레위인과 객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10배 이상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이 기도 제목은 정당한 기도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기도 제목이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추석 명절은 모두에게 좋은 날이 되어야 합니다. 1년 중 모든 것이 풍성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들에 익어가는 곡식이나 과일들 이 풍성함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날이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좋은 복을 많이 주신 하나님께 앞으로 더 큰 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명절이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소망 중에 미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배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시고 명예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약속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즐거운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추석 명절에 꼭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추석 명절에는 특히 레위인과 객과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쁨을 나누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명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에 크게 순종하여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모든 민족 위에 모든 사람들 위해 특별히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 후손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즐거운 추석 명절 이 모든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우리만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은총 속에서 수십 갑절 복이 넘치는 우리 전은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